고난주간 특별 직원 예배이기 때문에 적잖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세면을 하다가 좀 성프란시스 흉내를 좀 내봤어요. 비누를 이렇게 잡다가 비누한테 물어봤어요. 너 괜찮냐? 사람들이 다 더러운 것만 너한테 가져오는데 너 열받지 않냐? 그랬더니 비누가 아니요. 괜찮아요. 오히려 저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손이 또 몸이 깨끗해지니 오히려 좋지요. 옆에 있는 수건한테 물어봤어요. 수건 너는 괜찮냐? 늘 사람들이 깨끗한 것을 가져오기보다 더러운 손을 닦아야 될 물을 가져오는데 괜찮냐?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견딜만 하다고. 밥을 먹고 양치를 하다가 칫솔에게 물어보니까 칫솔도 그래도 치약을 묻힐 수 있어서 괜찮고, 그리고 입에서 냄새를 나지 않게 하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견디기가 힘들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고난의 여정은 왜 이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힘들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다에 살고 있는 성게 아시죠? 또 성게알은 우리가 또 즐겨 먹는 별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성게를 둘러싸고 있는 성게 가시가 있죠. 성게 가시는 참 고약합니다. 겉보기에는 그 뾰족한 가시만 보이지만 탄산 칼슘 성분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살에 박히는 순간 아주 쉽게 부러져 버리는데 마치 연필 심과도 같답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 성게 가시를 빼내려고 하는 순간 이 가시는 살 속에서 툭 부러지면서 살 속에 아예 박혀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터가 이와 참 닮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설레임으로 출근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성게 가시가 우리들의 가슴을 찔러댑니다.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상사의 날카로운 질책이 그렇습니다. 밤잠 설쳐가며 노력해도 돌아오지 않는 허무한 성과가 그렇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동료의 차가운 뒷말이 그렇습니다. 영혼까지 탈탈 털린 듯한 번아웃의 무게까지 말입니다. 왠지 설렘으로 시작을 하지만 성게 가시에 오늘도 찔려서 하루를 출발하는 것 같은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이 가시에 찔리게 되면 본능적으로 핀셋을 찾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살 것 같은데, 저 사람만 없으면 CBS도 괜찮을 텐데 하면서 힘껏 그 가시를 파내려고 애를 써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대로 이 인생의 가시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핀셋을 서둘러 잡아드는 걸까요? 그것은 통증 자체를 실패나 저주로 여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관계가 틀어지거나 성과가 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내 인생의 오점이라 생각하고 당장 지워버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 속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을 잠깐 살펴볼까요? 그에게도 몸을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유능한 복음 전파자였기 때문에 이 가시만 뽑으면 내가 세계적인 선교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기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만들 수 있을 텐데 하는 사명감에 불타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뽑아주마, 이리 와라, 이게 아니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것도 3번씩이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하는 대신 그 가시가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고, 바울 스스로 이게 내가 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했습니다. 강박적인 해결이 가져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성급하게 핀셋을 들이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직장 생활의 갈등을 끝내겠다고 정면으로 들이대거나 분노에 휩싸여 감정적인 선택을 내리는 것, 혹은 충동적으로 사표를 던지는 행위 등등이 결국 억지로 가시를 뽑으려는 것과도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가시가 뽑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부러진 가시 조각이 고스란히 남습니다. 그 조각은 시간이 흐르며 분노와 냉소라는 이름의 염증이 됩니다. 이 염증은 다음 업무, 다음 관계, 그리고 내 인생의 전체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독소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당장 해결해야 한다는 그 강박, 이것이 우리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흉터투성이의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이 인내는 은혜의 식초물에 담그는 시간입니다. 노련한 어부들은 성게 가시에 찔렸을 때 핀셋을 들지 않습니다. 대신 욕조에다 물을 붓고 그 안에 식초 2병을 넣습니다. 풀어 넣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고, 성게 가시에 찔린 그 몸을 담그고 한동안 그 물에 담그고 있습니다. 가시를 억지로 파내는 것보다 산성 성분이 있는 식초물에 부드럽게 녹여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을 아는 어부들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피할 길은 마법처럼 문제가 증발하는 탈출구가 아닙니다. 이 원어, 헬라어 원어 에크바시스는 고난을 통과하여 나아가는 출구를 말합니다. 고난을 건너뛰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과해서 나아가는 출구,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터널 속에 있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벽을 들이받는 일입니다. 벽에다 우리들의 억울함을, 우리들의 속상함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빛이 보일 때까지 묵묵히 전진하려고 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가시에 찔려 아프고 힘들 때는 잠시 멈추어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서 냉큼 빼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견디고 통과할 수 있는 길 자체를 만드십니다. 식초물이 가시를 부드럽게 하듯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우리들의 반응을 바꾸십니다. 우리들은 빠르게 환경을 조정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날카로운 비난에 똑같이 대응하던 우리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평안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가장 위대한 피할 길입니다. 가시가 녹는데 시간이 걸리듯 우리 영혼에도 영적인 리드 타임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와 바닥의 영성은 닮아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로 가는 여정은 기다림의 여정입니다.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요. 금요일에 십자가의 여정, 그리고 일요일에, 우리가 주일로 부르는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침묵의 토요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토요일은 가시가 온몸을 찌르는 듯한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무덤 속에서 죽음의 독소를 생명으로 녹여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지금 침묵의 토요일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침묵하고 계시는, 그리고 상황은 요지부동인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가시는 여전히 아프기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식초물에 담긴 가시는 당장에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분자 단위에서 서서히 분해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 콩나물 시루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저희 안방에 콩나물 시루가 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제가 콩나물에 물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열어보면 콩나물이 그대로예요. 그 다음 날도 아버지 콩나물이 안 커요. 문제가 있나 봐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자꾸 물을 줘. 그러면 밤에도 낮에도 이 콩나물이 자라서 네가 알지 못하는 날, 네가 깨닫지 못하는 때 콩나물은 자라 있을 거야. 어쩌면 지금 우리는 열심히 물을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콩나물이 자라는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콩나물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물을 주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성실히 버텨내는 순간, 여러분의 성격 속에 박힌 날카로운 가시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씩 녹아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십자가는 바로 이 녹여냄의 신비가 절정에 이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찌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독설과 로마 정부의 가시관을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수모와 찢기는 고통을 묵묵히 받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분노로 뽑아내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녹여내셨습니다. 그 결과 죽음이라는 날카로운 가시는 부활이라는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우승 시인은 그의 시 바닥에 대하여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바닥은 결코 바닥이 아니라고. 바닥은 두드리면 건너편 소리가 들리는 문의 다른 이름이라고. 여러분의 일터가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닥처럼 느껴지십니까? 그 바닥은 사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문입니다. 가시에 찔려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그 바닥을 딛고 설 때 우리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CBS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찌르고 있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그 가시를 억지로 뽑아내려 애쓰다 자신을 더 깊은 상처 속에 몰아넣지 마십시오.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날카로운 핀셋을 내려놓기를 권합니다. 대신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주님의 은혜라는 따뜻한 물에 푹 담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즘 잘 쓰지 않는 단어 미쁘다라는 말은 믿음직하다, 신뢰가 간다,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그 모진 고통을 겪으셨고 여러분의 가시가 온전히 녹아내릴 때까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을만 하신 분입니다. 신뢰가 가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들에게 통증을 허락하신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면 그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가시가 녹아 사라진 그 자리에는 세상을 이길 평안과 성숙이 새살처럼 돋아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가시, 우리 업무의 가시, 관계의 가시는 내 힘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녹여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삶의 자리마다 우리를 찌르는 성게가시 앞에서 날카로운 핀셋을 들고 허둥대던 조급함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내 힘으로 당장 뽑아내려다 오히려 가시를 부러뜨리고 마음속에 분노와 냉소라는 깊은 염증을 만들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CBS 가족들의 마음속에 핀셋을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가 해결할 것이다, 내가 갚아주리라 했던 교만한 손을 내리고 주님의 보혈에 흐르는 은혜의 강가에 우리의 인생을 던지게 하옵소서. 가시가 녹아 살이 부드러워지듯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녹아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가시가 녹아내리는 영적인 리드 타임을 인내로 견디게 하시며 가시가 사라진 그 자리에 새살이 돋아 세상을 이길 평안과 성숙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분노로 갚지 않으시고 오직 사랑으로 녹여내어 부활의 생명을 빚어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